이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지만은 특별히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감사, 그리고 잊고 있었던 이런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 10월 16일에 미국 토렌스 조은교회에서 이범 집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LA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신실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암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범 집사는 지구촌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의 차남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이동원 목사님께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이 드린 10가지 감사의 제목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아들이 그 지도가 남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님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동훈 목사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동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작별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감사,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런 감사의 기도들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살아왔었는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는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관용과 염려는 무엇과 연관되어져서 나타납니까? 이 기도, 간구와 연관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관련되어져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가 한 이렇게 문단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용서하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관련되어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기도와 관련되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쁨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는 모든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기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의 근원을 소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기쁨의 근원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더 높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고 이루고 그리고 인정을 받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부터는 기쁨을 추구하지만은 진정한 기쁨을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기쁨은 순간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기쁨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어도,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세상의 소유나 성공에 주지 못하는 거룩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낙심이 용기로 변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슬픔과 걱정과 염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내면에서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할 때, 주 안에 있었을 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용입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용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관용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부담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박해하는 자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용해야 되는 것, 지금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음에 용서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김재인의 시인의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까닭없이 자꾸자꾸 눈물만 흐르는 밤 길에 서서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네. 걸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 따뜻한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직 사랑할 시간이 남아있을 때, 아직 사랑할 사람이 우리 곁에 있었을 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좀 다음에 사랑하지, 좀 저 사람 다음에 용서하지 라고 할 날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젊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이 아버님 목사님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사람들, 성도들을 다 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병상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그렇게 힘들게 하던 분이 오셨답니다. 몇 번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힘들게 하신 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력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분을 머리에 손을 얹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도 그 목사님의 무릎에 얼굴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 것 같고 내가 사랑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용서할 수도 있고 다음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듬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염려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은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요즘은 건강염려증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제가 침체됨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의 자녀에 대한 염려, 직장과 사업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 갈등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채물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데 보내야 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힘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염려를,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염려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밀물처럼 평안히 밀려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누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해력,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18년에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에릭 엔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백발이 성성하고 야위고 남루한 옷을 입고 몹시 지쳐 보이는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구두라든가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터는 털이개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사진관에 들어와서 양해를 구하고 잠깐 쉬면서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보따리를 꺼내서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노인은 빵과 스프를 앞에 두고 두 손을 모은 채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진사 엔스트롬은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천유를 느꼈습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초라한 노인은 아주 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감사 속에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후에 이 흑백 사진을 보고 앤스트롬의 딸 로다 나이버거가 감동받고 그것을 유화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되어진 사진을 유화로 칼라로 만들었습니다. 앤스트롬은 이 사진을 통해서 당시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을 하고 그리고 미네소타 주의 사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의 이름은 더 그레이스, 은혜, 때로는 감사의 기도라고는 제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쁜 일이 없어도,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때로는 염려가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십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사람, 때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더 다듬어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기도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